이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대하는 바는 기도의 중요성에서 다시 한번 인식할 뿐 아니라 기도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의무도 아니고 지루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또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꼭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겠죠.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로운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있는데, 그거 기도함을 통해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가 고아가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당장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히든 카드로, 마지막에 사용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항상 그럴 때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히스기야를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 신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주변 정리를 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죠? 얼굴을 벽을 향해서 얼굴을 이 벽을 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이 이렇게 벽을 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겼을까요? 어찌됐든 이 히스기야가 얼굴의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부르짖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이다 하시면서 분명히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일도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간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얻지 못했을 일이지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최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복을 얻지 못하네. 고함 없는 고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주 나눴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저녁에도 여러분들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 솔직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가세요. 그게 이례적인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 이제 다음 날이면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쩔 수 없이 눈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밀려서 닥쳐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시고 삶의 한 부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여러분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창세기에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장황하게 정말 복잡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해야 될 그 기도를 어렵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가져왔던 신앙의 기도의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번 좀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좀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기도라는 것을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남현이 할렐루야. 처음 내가 이제 기도를 배워본다. 오연아, 기도를 처음 배워보잖아요. 그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기도의 깊이도 달라져야 되고 수준도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당장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찬이도 있고 예찬이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 돌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은요, 우리 특히 찬이는요, 배꼽시계, 여러분들 배꼽시계가 뭔지 아시죠? 3시간만 딱 지나면요, 이제 배고파요. 징징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이는 참 이미지 관리를 정말 잘해요. 교회에 오면요, 근데 맨날 웃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오면 그렇게 징징댄다는 걸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죠? 우리 찬이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지 아무튼 이미지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집에 3시간만 지나면요, 징징대는 거예요. 엄마가 몸이 아프든지 뭐 좋든지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배가 고프든지 화장실이 급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가 배가 고프면 당장에 뭐예요? 울어대는 거예요. 그냥 징징대는 게 찡찡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를 배려할 수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 어머니 많이 배고프시죠? 식사하시고 저에게 분유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시면 한나라는 사람, 기도의 대표적인 대명사잖아요. 기도하는 여인. 근데 이 기도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도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도 마음에 합한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도 아들 없으시잖아요.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한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아들 드리겠다라고 기도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서러워서. 아들 없은 것이 너무 서러워서. 이 분인나가 계속 대적하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서원 기도하면서까지 내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내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내 필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이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만 연결해서 읽어봐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이, 사소한 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 할지라도 너희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해결되어야 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아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목요일날 제가 이제 막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결혼식이 2타이나 있으니 또 서울에서까지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설교를 잘 준비하고 너무너무 설교가 잘 되는데 겸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겸이가 뭐라고 하냐, 아빠 나 데리러 와줘. 아이씨, 한참 설교 잘 되고 있는데 또 오라는 거,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싫다고,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겸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아빠 바빠, 안 돼, 너 그냥 걸어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필요를 그냥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짧고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꼭 길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금요 철야예배 시간에 5분만 기도하고 나가면 괜히 눈치 보이죠? 5분만 기도하고, 아니 우리 집사님이 5분만 기도하고 나가시네. 아니 우리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5분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길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없어요. 오히려 길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들으실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습성이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더군다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언어의 기본은요, 자식과 부모 간에 나누는 그냥 대화 언어예요. 그 안에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 어떤 상투적이거나 장황한 말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달라는 사람 봤어요? 아버지,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실,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이 마음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3,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에? 그렇지, 용돈 너 맡겨놨냐,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어떤 상투적인 장황한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먼 섬에 살고 있는 3명의 수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거, 이제 시작한 거예요, 3명의 수사가. 그런데 그 주교가 이제 그 섬에 신방을 간 거예요. 갔더니 주기도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도 가르쳐줘야겠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3명의 수사가 막 달려오더니 물속으로 막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가지고 왜 왔느냐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까먹었습니다. 다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가 어이없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그 3명의 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도 3분이시고 우리도 3명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교가 너무 마음에 그들의 단순함과 그들의 순수함에 감명을 받아서 너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활하라고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요, 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수식어, 장황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그 전통, 그 수도원의 전통에 보시면 기도를 단문으로 짧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도에 짧게 단문으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전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38절 소경 거지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누가복음 18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소리를 했든지 시끄럽다라고 막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목소리 높여서 유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한마디면 우리의 주님 걸어가시던 그 길을 충분히 붙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바리새인은 얼마나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기도했죠.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져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느냐,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느냐, 그 언어가 정말 논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버년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이런 명언은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버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더 낫다. 기도할 때 마음 없는 말, 오랫동안 사람들 의식하면서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지. 의미 없는 말을 오랫동안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필요할 때마다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단문으로 짧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평안함 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작은 사소한 문제든지 눈앞에 보여지면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루에 적어도 3가지씩 기도물, 셀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죠? 카톡방에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청년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서로가 그렇게 기도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별 감흥이 없어요.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그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기도가 어떠십니까? 이 찬양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가장 지루하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언제? 여러분들 왜 기도를 지루해야 할까? 마치 인형하고 대화를 한 10분 동안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이 없는, 말할 수 없는 인형하고 대화를 한 10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친구와 이야기한 같은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살아 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대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귀신, 여러분들 귀신 들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안 해보죠. 귀신, 분신사바라는 영화 아시죠? 분신사바. 우리 학창시절에 저도 저희 친척 누나가 하도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밤에 이 명절에 모이면 저녁에 이게 불 꺼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요. 하얀 종이 위에다가 빨간 볼펜을 딱 올려놓고 살며시, 그것도 세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가운데 빈 공간을 좀 남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살며시 잡은 다음에 뭐예요?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외워요? 주문을 외운단 말이죠. 그 주문의 내용이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뭐 하죠? 이게 저절로 이게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저절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설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김연자 집사님 해보셨을까? 안 해보. 이영미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안 하셨어요? 아, 안 하셨구나. 이거 저만 해봤네요. 근데 이걸 해보면요, 등골이요 오싹해요. 예,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게 귀신이 진짜 산기도 그럼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시면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시죠? 오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귀신도 인격체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신사바 하는데 지루하다, 아이 재미없다, 졸리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여러분들 이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루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 가운데, 정말 죄송하지만 무당들 가운데 귀신 신내림을 받은 사람, 그런 무당이 있고 학습해서 배운 무당, 학습 무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내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용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당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한테 가지 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귀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신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세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일하신 신.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신사바 같은 거 이거 할 때만 이 뭐 귀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죠. 입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안 들으실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 눈을 만드시니가 어떻게 보지 않으실 수가 있겠으며, 입을 만드시니가 어찌 대화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뭐 하길 원하신다? 대화하길 원하신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독백을 해요? 왜 마치 인형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뭐 하는 거다? 대화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여러분도 한번 내용은 아주 짧아요. 잠자리 들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습관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소설 내용은 그래요. 이 소리를 들었던 대주교가 어떻게 되느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독백으로 기도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진짜 왜 기도가 지루한지 아시겠습니까? 지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귀신이 느껴도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소 가실 때 우리 아버지하고 산소 전곡에 가면 저희 아버지 꼭 끌으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아들들하고 왔어요. 아이들 보았으면 좋으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돌아가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인격인 것처럼 막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 무덤, 정말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인격적인 이 대화가 불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할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런 친밀한 대화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실천하셔야 될 것은, 기도하실 때 너무 빨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내가 먼저 서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런 찬양이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한두 장만 딱 불러도요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내가 느껴질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기도가
오래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6편 8절 시작.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 갔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구나. 동일하게 기도하는 자리는 똑같더라고요. 네. 진짜 환경은 다 다른데 이 하늘하고 이 저녁에 이게 달이 이렇게 딱 뜨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모든 환경이랑 음식물은 다 틀린데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채워지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거나 딱딱하거나 지루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기도는 특권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짧고 단순하게 그리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천이 남았죠. 그죠? 이제 실천하면 돼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실천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교회 시차례들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배당에 이런 멋진 구호가 있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너무 멋지죠,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멋진데 과연 그 구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냥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이면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조지 뮬러의 원래 13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 이 책이거든요. 제가 20대 청년 때 봤던 책인데 지금도 어제 준비하며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조지 뮬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렸는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 책장에 분명히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책 한번 다시 한번 꺼내 들어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여러분들 한번 5분 정도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한번 제가 원래 1부 예배 때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2부 때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기도가 참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13분짜리 있죠? 유튜브 켜놓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은요, 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작사를 한 건데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그때 약혼녀를 2번씩이나 결혼을 바로 앞두고 전날에 앞두고 약혼녀가 죽어요. 2번씩이나 됐습니까? 13분짜리입니다. 네. 근데 2번씩이나 죽게 되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24살에 한번 결혼을 하려다가 바로 눈앞에서 말에 타고 오는 것이 자기 그 약혼녀가 떨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아파서 감기로 앓다가 죽게 되어져요. 40살에 또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와서 왔는데 사람들이요
그때 지었던 게 1절, 2절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50대가 돼서 다 사람들 나눠주고 50대가 되어서 이제 또 자기 마을로 아일랜드 들어와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야, 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저거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또 3절을 지어서 1절, 2절, 3절이다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가사의 배경들을, 찬송가의 배경을 알고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정말 많아서 내용이 1절, 2절, 3절 안에 걱정, 근심, 괴로운지, 염려 이런 내용들이 가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안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친구 마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진실한 친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간사의 내용입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90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힘을 알게 합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과 도벽으로 몹시 방탕한 10대를 보낸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 베타와 함께 와그너 집에서 열린 기도 모임을 찾아간 조지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조지 뮬러는 적잖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전 지금까지 당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당신에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고 참되게 경배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주소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어 간절한 기도를 올린 조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머릿속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지는 독일의 할레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둔 조지는 이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아버지는 허락치 않았고 결국 마지막 학기를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마쳐야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마저 없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조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는 조지가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친은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을 반대하면서 학비마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겐 지금 학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하고 방세도 필요하고 책 살 비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필요한 것만큼은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튿날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의 방문은 너무도 빠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몇 명의 교수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죠. 대가로 조지의 마지막 학기에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은 물론이었고요.
건너간 조지 밀러 선교사는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몇 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애슐리 다운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던 조지 밀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국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시편 말씀에 근거해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1,000파운드는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숫자는 먼저 20에서 30명 정도만 모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거처할 커다란 집도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입어야 할 옷과 덮어야 할 이부자리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릇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보모도 몇 사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현재 빈손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는 더 이상 고아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당신의 말씀이 조금 더 빈틈이 없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주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장로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오직 당신의 종으로서만 일할 뿐이니 필요한 것들을 주선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은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분의 기도도 이 일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성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도 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도 내용을 항상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에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그 친밀한 대화의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곳
없죠.